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천주의 성모 성모 마리아님, 마리아님, 이제와 이제와 저희 저희 죽을 죽을 때 때 저희 저희 죄인을 죄인을 위하여 위하여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 분노와 미움,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혐오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이거에 대해서 교회는 영성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강의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그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벌써 이 상처 영성이라는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여덟 번째가 되고, 이제 한 네 번 정도 강의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강의가, 12월, 셋째 주에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요번에 12월에는 성탄절이 넷째 주에 껴있기 때문에 성탄절에는 이제 강의를 할 수 없으니까 원래는 둘째, 넷째 주 강의를 해야 되지만은 마지막 강의가 12월 셋째 주에 이루어지게 될 것 같은데 이 마지막 강의를 제가 미사와 함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모아주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괜찮다면 12월 18일이죠. 목요일 날, 한 50분 정도, 마지막 강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함께 미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끼리, 호일 성당에서, 어, 봉헌 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상처를 봉헌할 뿐만 아니라 상처받는 이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작은 그 미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일성당 본당 신부님에게는 이미 허락을 맡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미사를 집전해 줄 거냐에 대해서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직 시간이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결정을 못 했는데 어, 심리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예수의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제 친구 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대략 위양을 표현했더니 시간이 맞으면 와서 봉헌 미사를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고 뭐 미사 중에 좋은 말씀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뭐 포일 본당 신부님이나 또 주변에 다른 신부님한테 연결을 해서 미사 봉헌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미사니까 오랜 시간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강의를 계획을 해보는데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장님이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묻는,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그랬을 적에, 참석을 하실 건지, 또는, 그냥 뭐, 줌으로 강의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좀 통합을 나누셔서, 전달해 주시면은,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지, 우리의 그 마지막 그 강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부탁은 그동안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배웠는데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함께 직접 얼굴도 뵙고 또 거룩한 미사도 함께 하고 미사 끝나고 나면 우리 간단하게 뭐 서로 식사도 좀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함께 마련되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공지 뭐 하니까요.
한번 잘 숙고해 보시고, 뭐, 시간이 날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을 좀 잘 계획하셔서 함께 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어렵게 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강의, 분노와 미움, 그리고 혐오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뉴스 하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죠. 2025년 7월 25일 연합뉴스에 나왔던 건데, 캄보디아 출신의 기아 여성, 요즘 캄보디아 말 많죠? A씨가 SNS에 소비 쿠폰 인증샷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로 댓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금 똑바로 내라.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와 같은 발언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국민들이 댓글에 분노를 하게 된 근거는 외국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데 혜택을 받는다라는 주장이 등장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캄보디아 출신의 기아 여성 A씨는 한국인 국적자였고 애초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죠.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크게 세 가지를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분노이고, 두 번째, 미움이고, 세 번째, 분노와 미움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혐오로 전이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분노는 일종의 마음, 정서의 움직임이죠. 내 세금이 부당하게 쓰였다라는 도덕화된 불공정 평가가 촉발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도덕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들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라고 하면은 긍정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이 도덕화라는 단어 안에 놀랍게도 분노를 촉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요소이죠. 이런 것이 어떤 도덕적인 불공정 평가, 공정한 평가가 아닌 불공정 평가가 촉발이 되면 미움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 미움은 일종의 위지작용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정서로 인해서 촉발되는 위지작용인데, 그러면 사람들의 위지가 움직여서 사실 확인이 없이 대상을 일반화시키고 배척하는 위지로 굳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혐오로 전이됩니다. 경멸과 역겨움 결합의 사회적 정동이 형성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와 같은 추방 또는 오염된 프레임의 언어가 어, 널리 확산되게 되는 것이죠. 이 간단한 그 뉴스 사건만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 안에 생기는 움직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단순히 분노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미움, 그리고 혐오로 전이된다라는 거가 오늘날, 심리학자들이라든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와, 또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분노가, 미움으로, 또 혐오로 경화되는 형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오늘 다뤄보는데, 현상적으로 좀 다뤄보고, 심리학적으로 좀 다뤄보고, 그다음 교회 안에서는 영성적으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루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 신앙인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 상황 진단 중에 하나가 보면 먼저 개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일종의 그 양면성을 지니게 되죠. 부정하고 불의에 대한 지각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서 바로 급성적으로 빠르게 나오는 정서 반응을 일단은 분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을 보면은 일종의 이거는 고쳐야겠다라는 정서 반응이 나왔을 적에 그것은 일종의 분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분노 자체는 용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런데 이 정서 반응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이거를 복수해야겠다. 라는 쪽으로 가거나 하나는 이것을 고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분노에 의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그 양면적인 그 모습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 운동 분노에 한번 안 담겨져 하고 해? 있는 이 운동 한번 안 개념이죠. 하고 가? 운동 잠깐만요. 한 번만 더 하지. 그래, 정렬이 하던가. 응, 기분 좋아. 응, 잠깐만요. 이래도 좋지. 응. 지금 현재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음소거가 안 돼서 어 잡음이 잠깐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 강제로 음소거를 했습니다. 다시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잘 보이시죠? 요거의 분노예요.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분노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를 먼저 인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움은 위지예요. 그래서 미움 자체는 이 사랑의 반대편에 위치한다라고 보면서 그 자체는 악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혐오는 한국어로는 싫어하고 배척하는 감정 전반을 혐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분노와 미움과 혐오는 개념상 확실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다, 미움이 생겼다, 혐오가 있다라는 거가 거의 혼동돼서 쓰이는 거지만 분명히 언어적으로,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혐오라는 건 싫어하고 배척하는 감정을 가르치는데 이 혐오는 뭘 동반하냐면 이 경멸과 역겨움이 결합된 사회적인 감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혐오 안에는 경멸하는 마음, 역겨워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분노와 미움과 이 혐오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하는 그 단어에 속하게 되죠. 그랬을 적에 이 강의에서는 혐오를 타자의 도덕적,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경멸, 또 불결, 부정으로 낙인 찍어 접촉을 회피 차단하는 역겨움의 모습하고 결합해서 배제와 차별,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상태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혐오가 놀랍게도 구조적으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행동화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그 뉴스 기사에서 봤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혐오를 이 구조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을 오늘날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그 여러분들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죠.
첫 번째로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분노가 미움으로 또 미움이 혐오로까지 전이돼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조적인 모습을 지니게 되는 그 동인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진단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저게 거듭 얘기하지만 가속화된 세계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상처와 영성이라는 이 강의를 하면서 거듭 얘기하는 거죠. 헤르무트 로자가 근대 이후 사회가 굉장히 가속화된 체계로 구성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의 공명성이 약화되다 보니까 나타낸 여러 그 현상들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스트레스 생물학이라는 관점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만성적인 각성은 총부하를 누적시켜 주의의 폭을 주의 집중하는 거죠. 좁히고 위험 신호에 대한 가행 반응을 유발한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가 많으면 부하가 누적되고 위험 신호에 대한 과잉 반응이 많이 유발되죠. 이렇게 되면 판단을 느리게 검토하는 숙고하는 삶 대신에 빠른 분노, 빠른 판단을 중요시 여기면서 분노를 자기 보호의 기본 표정으로 작동시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굉장히 빠르게 모든 일이 처리게 되는 현대 상황이 분노라는 것을 늘 작동시키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노의 속에 내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 양식 있는 신앙인들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나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지만 요즘 현대 학자들은 어떤 그 나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양극화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치가 양극화되고 성별, 요즘 뭐 남성과 여성 이 양극화 심하죠? 세대의 양극화 심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의 양극화가 매우 심하죠. 근데 이것이 일종의 그 저희 양극화된 상태가 절대화되면 타 집단은 위험하고 해로운 사람들로 윤리화된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경계가 지어진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날아온 이 도덕적 경계가 있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완전히 서로 이 지역적인 경계가 거의 윤리적인 어떤 툴이 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양극화가 돼 있죠.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치도 극단적으로 양극화돼 있죠. 세대 간의 관계에서 양극화가 심하죠? 남녀 상황에서 양극화가 되게 심하죠. 그러니까 정당, 정체성의 정서적 동일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정서적 동일시가 깊어지고, 그러면은 타 집단에 대한 감정적인 적대가 상승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양극화가 극대화되니까 공동선보다는 나의 집단이 결속이 과도하게 강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양극화된 현대 상황은 미움을 촉발하죠. 그러면은 이때 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미움은 정치적으로 덕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정당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들은 악하다라는 도덕적 이분법이 일상 언어와 정책 판단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군중 심리에서 보면 내 집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외 집단은 비하하는 두 개의 쌍이 끊임없이 작용을 하면서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멸, 역경과 결탁해요. 혐오. 즉, 배제 감정이 중요한 게 덕으로 포장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양극화로 인해 드러나고 있는 분노, 미움, 그리고 혐오로 변화되는 전이의 현상의 또 다른 원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경험하듯이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이 친구들도 서로 갈려지기도 하고 본당 공동체 구성원들도 서로 구분이 될 정도로 이 심각하게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현상이 뭐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 뉴스 기사 같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뉴스 기사 중에 좋고 긍정적인 내용이 많은가요?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가요? 뉴스를 보다 보면 보도가 중심이 되고, 뭐, 누군가가 떨어져 죽었다. 어떤 사람이 뭐, 부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중심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종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경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자주 주목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면서 격양된 정서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분노, 경멸, 조롱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되면은 더 큰 가시성과 확산이 보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튜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유명하냐면은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매우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도덕, 정서적 언어는 온라인 상호작용에서 전파성을 유의하게 높이면서 자극적인, 특히 부정적인 정보가 더 빠르게 멀리 확산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큐레이션이다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때 검색을 하는 거에 맞춰서 알고리즘이 움직여서 어?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것만 계속해서 업로드되는 상황을 알고리즘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스승님이 옛날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고양이가 뱀을 이렇게 잡는 거를 보셨대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그걸 몇 편을 봤더니 계속해서 신부님 그 핸드폰에 유튜브에 고양이가 뱀 잡는 영상만 계속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일종의 알고리즘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 큐레이션이 문제냐? 이게 아니라 이,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것이 알고리즘 큐레이션에 의해서 끊임없이 노출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계속 보게 돼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확증된 편향성이 생기고 이게 강화되죠. 그런데 이것이 집단 소속으로 도출이 되게 되고 일종의 정체성을 결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타자를 비하하는 어떤 루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되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이 반대쪽 나의 확증된 편향하고 반대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는 격양된 정서, 일종의 분도가 형성되죠. 확증 편향, 집단 표식에 서로 밀어 올리면서 미움과 혐오를 증폭시키는 상태로 이끌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오늘날 분노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혐오로 변화되는 전이되는 일종의 주된 요인이다라고 봐야지 되는 것이죠. 요컨대 오늘의 환경은 분노가 위지적 미움으로 더 나아가 경멸과 역겨움이 결합한 혐오로 전이되는데 매우 유리한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비슷해요. 심리학적으로 분노는 부정, 불의의 지각, 인식에 대한 급성 정서 반응이며 급성적인 거죠. 빠른 거죠. 그 다음에 적대성은 즉 일종의 미움 같은 거죠. 지속적인 부정 신념 태도의 성향이며 공격성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적 행동을 뜻한다라고 하면서 이 혐오 안에 공격성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앤더슨과 부시맨 같은 심리학자는 이를 크게 세 번째, 3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분노가 정서이고 일종의 적대성, 미움이 인지, 신념이며 그 다음에 혐오는 공격, 행동으로까지 이어 나아간다라고 구분을 하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죠. 한편 미움은 특정 인물 집단을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배척하는 정동, 감성, 인식, 그리고 도덕적 판단이 결합된 의지적 방향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경멸은 상대의 도덕적, 사회적 가치를 낮추어 아래로 내려보는 거죠. 위계적 정동으로서 배제하거나 무시의 경향을 강화한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리학적으로든가 사회학적으로든가 이런 관점들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분노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혐오로 전이 될까요? 이랬을 적에 이 분노가 미움으로 미움이 혐오로 전이 되는 어떤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것을 일원화시킨 것들이 이제 심리학자들인데 첫 번째 그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체계 안에서 분노가 미움으로, 미움이 혐오로 전이된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살펴보면 부정적인 사건을 향한 인간의 정서 반응, 즉 분노가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우발적이라기보다는 평가와 각성, 연합이 서로 얽혀진 인지, 정서적 회로 속에서 조직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학자들의 관점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떠한 부정적인 사건이 있으면 위협, 모욕, 부정의로 평가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정서가 유발되고 분화되어 강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이 현대 심리학적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정설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나와 우리의 존엄이 깎였다라는 해석이 일어나면 일종의 평가 같은 거죠. 교감신경이 각성되고 주의가 편향을 이끌어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라자루스라는 심리학자가 요약을 하는데 분노는 본질상 나와 내 사람에게 가해진 비하적 모욕에 대한 정서인 건 분명하는데 이때 상승한 각성은 환경에 흩어져 있는 분노 단서, 예를 들어서 Q, 모욕적인 엄표라든가 상징을 더 쉽게 포착하게 되고 그 단서들과 공격 반응 사이에 자동 연합을 강화하면서 이것이 전이가 된다라는 얘기죠. 또 다른 심리학자 베르코비치가 지적하듯이 불쾌한 정서는 기억 속의 분노와 공격 관련 표상과 운동 반응을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키며 이후에 기인은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기인이라는 단어는 이제 원인, 책임, 통제 가능성, 판단 등을 포괄한 단어인데
이런 것들과 재평가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이 활성화를 억제하기도 증폭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이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순환이 반복되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감작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동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감작이다라고 했죠. 감작과 확증 편향이 함께 커지면서 분노는 순간 정서를 넘어 위지적 경향으로 굳어져 미움으로 쉽게 정박하게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평가, 각성, 이 평가와 각성이 연합된다라는 이러한 산분적인 이론을 통해서 분노가 미움으로, 미움이 혐오로 급격하게 전이되어 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인 것이죠. 이 이론을 평가, 각상, 연합의 산분적인 이론 구조로 보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사람이 공격성을 보일 적에 나타나는 일종의 공격형 모형하고도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격성 모형이 제시한 어떤 사건들 구조, 현재 내부 상태, 평가, 장기적인 성향화의 이중틀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고, 요약하면 어떤 상향적인 단서와 개인적인 성향은 정서, 인지, 각성의 경로를 통해 서로 상호작용하며 즉각적인 충동적인 평가가 빨라지면 우세하고 빠르면은 바로 공격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반면 숙고적인 평가가 개입하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숙고적인 평가인데요. 억제, 전환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숙고적인 평가가 여기가 반드시 개입이 됨으로 인해서 바로 분노가 미움으로, 미움이 혐오로, 즉 공격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얼만큼 숙고하는 삶을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합니다. 숙고하면 누구예요? 성모님이잖아요. 성모님은 늘 이렇게 숙고하고 성찰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영성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어떤 것이 일어났을 때 잠깐만 시간을 두고 숙고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으로는 분노와 미움, 혐오를 대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론적인 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심리학적인 관점과 연결해서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론이 행동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습관이 형성되는 어, 심리학적인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분노가 미움으로 그리고 혐오로 가는 것이 습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보복적인 언어, 차단, 배제 행위가 단기적으로 긴장 완화를 제공하는 것을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 혹은 집단으로부터 좋아요, 칭찬 같은 사회적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을 정적 강화라고 해요. 이 부적 강화 혹은 정적 강화가 일어날 때 일종의 반응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부적 강화나 정적 강화가 일어나면은 일종의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드와 닐이라는 심리학자는 습관 이론에 따르면 습관은 반응, 맥락 연합의 정진적인 앞에서 얘기한 이 학습에서 생겨나며 이것이 형성된 후에는 목표, 가치를 숙고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숙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상황 신호에 의해서 촉발된다라는 것이 이 심리학자들의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도 미움도 혐오도 습관화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큐 단서가 주어지면 그냥 쉽게 촉발되어 버리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있는 좋은 습관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미사에 나가서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것은 고정된 시간에 공간 내 단서, 큐를 설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습관화되죠. 습관화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 실천이 자동화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면은 이 습관화 이론은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를 촉발시키죠. 반대로 이 습관이 잘못될 경우에는 매우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파괴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오늘날의 환경이 이 부정적인 것을 습관화시키는데 매우 적합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내 영상 연구가 있었어요. 청소년들은 아주 그냥 플랫폼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좋아요 수가 많은 게시물을 볼 때 직자액 등 보상 관련 영역의 활동이 증가하게 됐다는. 이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 몇 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왔던 거예요. 이는 행동 방법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중독을 걸릴 적에도 바로 이렇게 습관화되는 것이죠. 보상이 계속해서 주어지면 얘네들이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중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어서 자기 관련 평판 이득이 보상 에러를 자극해 사회적 매체 사용과 상호작용 빈도를 예측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분노, 미움의 반복 산출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신념이라기보다는 환경적 강화에 기대는 행동적 자동성의 산물이다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그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분노,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나오는 미움, 혐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 요번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인식을 하시는 거가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덕적인 정동의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혐오하거나 또는 경멸은 분노가 도덕화를 통해서 배제 경향을 정당화한다라는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와 경멸이라는 것이 분노로 인해서 시작이 되고 그래서 타자들을 배제하는 경향을 자 중요한 단어죠.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정동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거예요. 원래 오염, 접촉 회피의 스키마, 체계였었던 혐오가 도덕 판단으로 인식하게 되면 부정, 더러움의 프레임이 타자의 도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깎아내리는 배제 정동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요즘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보면 어떤 한 인물을 타켓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프레임을 씌워버리죠. 아, 이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어떤 집단에서 그 사람을 공격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은 그 뉴스를 접하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이 뉴스를 계속 접근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도 모르게 학습이 되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도덕적 가치가 를 깎아내리는 배제 정동이 사람들한테 작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혐오와 경멸이 상시화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반대편을 무조건 깎아내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네 편으로. 이게 도덕 정동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뭐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하지만은 다 이런
심리학적인 이론적 근거 틀을 바탕으로 그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바움은 혐오가 법 정치의 근거가 될 때 마술적 오염을 간념을 동원하여 취약자를 배제한다고 비판하며 형사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다뤄야 되는 근거가 될 수, 형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단언합니다. 이거 문장이 좀 이상합니다. 이건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과학의 고전적 정리 역시 혐오가 단순한 부족함이 아니라 오염과 모욕의 의미망을 확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경멸은 우월성의 정동으로서, 그러니까 경멸 안에는 우월성이 있는 거죠. 낮춰봄, 무시하거나 배제를 정당화하며 사회적 거리와 두기와 비인격화를 촉진하는 거가 경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혐오 안에는 이런 경멸이 섞여 있고, 이 경멸이라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인격화를 촉진하게까지 하는 것이죠. 이 두 정동이 분노와 결합하면 분노는 더 이상 행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추방하는 결과까지 이끌어난다라는 것이 이 도덕 정동을 얘기하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분노라는 것이 그리고 미움이라는 것이 그리고 혐오로 전이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죠. 네 번째 이론이 그룹 다이나믹, 집단 동학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역동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문 정체성 증폭의 메커니즘으로 밀어올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개인의 정체성, 동시에 사회적 정체성, 동시에 국가적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 사회적 정체성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 집단에 대한 문제죠.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긍정적 사회 정체성을 획득하려는 경향을 지녀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상신학원에 다니면은 하상신학원이라는 긍정적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생겨요? 학벌이 생기죠. 그래서 서강대 출신, 서울대 출신, 이런 식으로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려는 경향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내 집단과 외 집단이 비교가 되게 되고 그 안에서 차별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집단 동학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외집단, 내 집단이 아니라 외집단은 폄하하거나 탈인간화가 강화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혐오, 경멸의 정동과 결합해 정치화된 미움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관념 내용 모형은 이 집단을 온정 곱하기 유능 좌표에 배치해요. X축, Y축이에요. 온정과 유능. 그랬을 적에 이것을 평가할 때 저온정, 저유능 집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경멸하거나 혐오를 한다는 거죠. 반대로 또 한편 저온정, 고유능 집단, 예를 들어서 부유층, 성공적 소수 집단은 시기 질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인, 극빈층 같은 사람들은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은 시기 질시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그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집단 정동, 집단 다이내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러한 정동은 행동의 편향, 무시, 방치, 가학적 제재 혹은 시혜적 보호를 예측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동의 지도, 즉 지도, 매핑, 혐오, 경멸, 시기, 존경이 사회적 행동의 구조를 선행적으로 조직해 나가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 분노라는 거가
개인의 문제냐가 아니라 이 분노라는 것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분노가 미움이 혐오로 전이되는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 나가야지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은 앞에서 얘기한 평가각성 연합 이론은 분노를 의지하여 미움으로 전이시키고 행동을 통해서 학습 이론은 반응을 보상 구조에 얽매이며 습관으로 굳어지게 하고 도덕 정동은 배제로 인해서 도덕적 정당성, 배제의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집단 역동성은 그 정동을 정책성의 동원으로 증폭한다라는 것으로 종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결국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것은 사회 전체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원인이 즉 기제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있는가, 할 수 있는가? 아니,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좀 살펴보면 먼저 성경적으로 봐야 되겠죠. 성경, 즉 성서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식별하고 그다음에 금지하고 그다음에 화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산상설교는 살인 금지 명령을 내면 하죠. 형제 자매에게 향한 분노, 모욕의 언어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심판의 대상임을 밝히면서 어? 행복선언과 불행선언이라는 이 대칭 구조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라. 분노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식별을 유도하죠. 예수님의 명령은 전례 화해의 질서를 재배치해야죠. 곧 제단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먼저 화해하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전례가 관계윤리를 전제한다라는 뜻으로서 전례를 통해서 화해가 서로 상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전례가 일종의 그냥 형식이 아니라 바로 분노, 미움, 혐오를 극복할 수 있는 툴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여서 분노 자체가 곧 죄는 아니나 죄로 전이 되지 않도록 미리 끊으라고 권고하셨어요. 이 사도 바오로가 대단한 분이죠. 이미 심리학적인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알고 계셨다. 굉장히 학자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한 공동체는 더 급진적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요한일서. 그래서 여기서 미움은 사랑의 반대이고 동시에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공동체의 친교, 코이노니아를 해체하는 근원적인 죄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미움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을 배척하는 죄이기도 하고 동시에 공동체의 친교를 해체하는 근원적인 죄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죠. 로마서 12장은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한다. 악하고의 관계를 보는 거죠. 가능하다면 모든 이와 평화, 원수 사랑의 윤리를 제시하여 분노의 에너지를 정의와 자선으로 변환하는 신자들의 일상 규범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분노, 미움, 혐오가
굉장히 문제화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마 성경 시대에도 이 분노와 미움, 혐오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복음사가들도 그렇고 서간의 저자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종합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분노는 식별되어야 하고 미움은 금지되어야 하며 화해하고 선행은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전례, 화해, 이런 성사하고 긴밀히 연결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이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적으로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르침이라든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례와 같은 성사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논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되는 것이죠. 잠깐 쉬었다가 오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교도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가톨릭 교회 결의서를 보면 이 정념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라는 거가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이성의 지도를 받아 덕을 돕거나 방해한다고 가르치니까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위도적인 미움은 자선에 배치되며 명예와 진실을 해치는 중상, 비방, 성격한 판단은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혐오의 담론적 양식, 즉 조롱하거나 낙인을 찍거나 비인격화를 하는 것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리서는 고해성사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교회와의 화해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고해성사하고 또 성차성사를 매우 중요시 여기죠. 성체성사는 신자들을 일치와 사랑으로 묶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책임으로 파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하느님의 의도에 어긋나는 것으로 규정하고 또 전례를 교회의 행위가 지향하는 정점이자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해결점을 어디에서 찾느냐면은 전례에서 좀 찾아보자 라는 것이 이 교도권의 가르침이죠. 전례에서 해결점을 찾자.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는 성체로부터 살아간다. 에클레시아 대 유카리스티아 비비트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원천은 성체의 신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베네딕토 16세 역시 성체를 진리의 양식이다. 시비우스 베리타티스라고 부르며 그것이 비인간적 상황을 고발하고 사랑의 봉사를 촉구하는 파견임을 천명을 하시죠. 그 다음에 교황 프란치스코는 용서가 억압의 용인이 아니며 정의와 진실을 요구한다 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용서라는 것은, 어, 억압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정의와 진실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죠. 요약하면, 정념, 일종의 그 정념의 도덕화, 참 도덕화, 언어의 책임, 그 다음에 성찬례라는 것의 그 삼중 구조를 중요시 여기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 교도권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이러한 교도권의 가르침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을까요? 사실은 이러한 교도권의 가르침은 교부들의 그 신학적인 가르침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인간 모든 행위의 도덕성을 사랑의 질서로 이야기하면서 사랑해야 할 것을 합당하게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할 것을 덜 사랑하는 내부 질서가 있는데 이것이 무너질 때 정당한 분노도 미움으로 변질되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라고 하면서 이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원천임을 밝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분노를 복수의 욕구로 정의하고 그 욕구가 이성의 질서에 따라서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의를 회복을 하는 것을 지향할 때는 이건 올바른 것이지만 반대로 이성의 규범을 벗어나 타자의 선 자체를 배척하는 위지 상태, 즉 미음은 사랑의 반대이며 중재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이성의 질서에 얼만큼 합당하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이성의 질서가 올바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덕을 훈련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교도권은 주로 전례라는 즉 성체성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가르침이고 그리고 교부 문헌 안에서는 이 수덕적인 올바른 이성의 질서를 찾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토마스가 제시하는 핵심 덕목은 그렇다면 분노가 미움으로, 혐오로 전이되는 오늘날의 상황 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온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온유라는 덕을 분노를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절제하는 덕이다라고 이 쌍을 지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자비가 필요하다. 자비라는 건 타인의 비참에 마음이 움직여 응답하는 사랑의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온유와 자비라는 두 가지 덕이 결합될 때 정당한 분노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 미움으로 전이 되지 않고 정의와 자선으로 변환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덕을 중요시한 관점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사실은 이 교회 전통 안에서 훈련되어 왔는데, 에바그리우스라든가 까시아누스라든가 이런 분들은 분노와 기억 그리고 원망의 연설을 해체하기 위해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한다든가 우리가 성사에 참여한다든가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덕이라는 것을 갖춘다든가 라는 이러한 종합적인 어떤 메커니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교회의 가르침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전통이고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현대의 영성 신학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을까라는 문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르네 지라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모방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바로 이 르네 지라르라는 이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현대 신학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재밌게도 요번에 수원교구에 한 신부님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10년 동안 공부해갖고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름이 성함이 권진희 신부님인데 너무나 재밌게도 이 양반이 르네 지라르로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 재밌게도 이렇게 잠깐 그분하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르네 지라르라는 분은 프랑스 출신의 문학 비평가이자 인류학자였죠. 그러다가 이 양반이 나중에 신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재밌게 처음부터 이 양반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문학 비평가이고 소설가이고 인류학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학문적인 그 여정 안에서 신앙을 얻게 되면서 신학자가 된 분이에요. 이 양반이 이론이 모방 이론이라는 거거든요. 이 욕망은 모방한다. 라는 이론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분노이든 뭐든 욕망은 고립된 주체의 순수한 내적 충동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민하는 욕망은 여러분들 안에 순수한 내적 충동이 아니라 주체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매개가 있고, 그리고 대상이라는 삼각 구조 안에서 발생한다. 라는 이론을 제시한 분이 르네 지라르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탓이오, 내 탓이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를 매개하는 존재가 있고 대상이 있고 라는 이 삼각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이 르네 지라르가 얘기하는 이론의 가장 중심 틀이에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즉 반사하거나 재생산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고 비교하는 역동적인 그 관계가 있고 그 안에서 욕망이 증폭되는 것이죠. 이때 동일한 대상을 둘러싸고 상호 모방이 일어나는데 외적인 모방이 있고 내적인 모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은 먼 존재는 외적 모방의 대상이 돼요. 외적이다, 내적이다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멀다, 가깝다예요. 그 다음에 나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내적 모방이 돼요. 근접 모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거리가 먼다. 경합의 거리가 사라진다는 건 경합의 그 거리가 사라진다라면은 상호 적대는 격화된다라고 얘기했죠. 이 얘기는 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언어예요. 이 언어는. 그래서 내하고 거리가 가까운 모델일수록 그 적대감이 강화되고 나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적대감은 약화된다라는 것이 이분이 얘기하는 이 이론이에요. 더욱이 이러한 모방과 경쟁의 가속은
금지와 위례가 유지하던 균형을 무너뜨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방 안에서 이 적대감이 생기는데 이것이 금지하거나 위례가 유지하던 균형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은 공동체 전반 안에서 무슨 뭐가 생기냐면 희생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과 욕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희생을 해야 된다는 위기 상황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이 희생해야 된다는 위기가 고조에 들으면 공동체는 폭력의 원인을 이제 특정 인물 혹은 소수 집단에게 전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고 세상에 나와서 활동을 하니까 직접 바라보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으니까 적대감이 강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희생이기가 초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 희생시킬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희생 메커니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 메커니즘이 생기면 그 집단은 그 대상자에게 아까도 얘기하는 그 사람은 오염돼 있다.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경멸과 역겨움, 즉 혐오를 도덕적 감정으로 정당화시키는 거죠. 정전화해요. 대제의 규범과 위례로까지 굳혀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르네 치라르예요. 다시 말해서 폭력의 무작위성을 견딜 수 없는 공동체는 혐오를 하나의 사회적 장치로 동원하여 정당한 분노를 위례하고 대제의 폭력을 도덕적 정당화로 잘못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장치가 반복되면서 차이는 차이가 아니라 오염으로 기화되고 사회적 경계는 혐오의 감정 구조를 통해서 강화되면서 세상이 점점 어지러지고 그 안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양산된다. 라는 것이 이 르네 지라르의 이론을 영성신학적 이론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 제가 처음부터 이 르네 지레르의 이론을 얘기를 했으면은 이 문장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됐겠지만 앞에서 현상과 심리학적인 관점과 교회적 관점, 성경적 관점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배경 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이 르네 지레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이제는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감이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흑인들에 대한 집단적인 혐오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죠. 그것은 르네 지라르의 이 이론을 통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관점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미국 사회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한국이라는 사회에도 이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영성신학적인 이론 체계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강의는 르네 지나르를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럼 대책은 뭐냐라는 문제가 있죠. 복음은 이 장치를 이러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고하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순환은 희생양의 죽음이
공동체를 정화한다는 고대의 합의를 전복시키고 있어요. 원수사랑과 보복 금지를 얘기하시고 있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빙폭력적 응답이 폭력의 순환을 중단하는 하느님의 방식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네 지라르의 이론은 현대의 이론이지만 사실상으로는 그 이론을 통해서 이 르네 지라르가 얘기하는 대책은 복음인 거예요. 지라르의 해석에 따르면 성경은 희생양 메커니즘을 서술하지만 그 진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특히 순환서사에서 피해자의 무죄와 가해자의 집단성을 노출함으로써 이 폭력이라는 것이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해체한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이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다라는 것은 오늘날의 이러한 문제를 복음의 시선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걸 사람들 인식해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까지 간 것이 르네 지나르가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교회는 그러므로 복음의 진실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되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사를 알릴 수 있는 장치가 뭐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은 이 세상의 혐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을 희생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장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체성사, 파스카의 신비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이죠. 성체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모든 일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비폭력적 자기 증여를 현재화하는 것이며 누가 우리의 희생양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고백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체로 결합된 교회는 혐오의 구조를 파기하고 화해의 질서를 확장하도록 파견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체성사가 오늘날 혐오로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이 세상에 굉장히 큰 메타포, 굉장히 큰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체성사 이후의 파견은 전례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이들과 약한 지체를 향한 실제적 책임으로 검증되며 배제의 위례를 환대 습관으로 치환하는 공동체적 훈련이며 그러한 것이 되도록 요구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미사를 드리고 왜 성체 안에서 살아야 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어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성체 성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전례로부터 파견된 삶은 전례 내부에서 종료되지 않습니다. 성찬례가 교회의 생명의 원천이자 정점이라면 그 전례적 친교는 곧바로 가난한 이들과 약한 지체를 향한 책임으로 검증됩니다. 따라서 교리서는 성체를 참되게 받아 모신다는 것은 곧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회는 성체를 통해서 살아간다라고 선언할 때 그 성명은 전례적 표준에 갇히지 않고 사회적인 몸을 일으키는 파견으로 확정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미사 때 파견을 받는데
미사 때 받는 파견은 그게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윤리, 성교적 차원에서 성찬례는 진리의 양식으로서 비인간적 상황을 고발하고 사랑의 봉사를 촉진한다라는 의미로서의 파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 끝에 이때 미사 에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찬례가 세상 안에 사명으로 이어진다라는 의미와 합치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둘째, 교회론 공동체적 차원에서 성찬례는 우리는 한 빵이므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형성하며 배제의례, 차별, 낙인, 혐오 담론을 한대의 습관, 자리 양보, 식탁 공유, 자원 재배치, 갈등 중재로 치환하는 공동체적 훈련이어야 되고 훈련이 요청된다라는 것이죠. 이 요청은 신앙을 행위로 검증하라는 사도적 명령과 직결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했듯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은 무엇보다 신학적 범주이며 성찬례는 바로 그 선택을 교회의 생활 양식으로 형성한다라는 가르침과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전례는 단순히 전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아코니아, 코이노이나의 삼중 구조와 함께 작동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정당한 분노를 집단적 경멸로 위례하고 사회적 장치를 거부하고 성찬례로부터 배우는 긍정적 모방을 통해 환대의 습관을 체득하는데 이것이 디아코니아, 코이노이아예요. 이 실천은 사랑의 질서를 사회적 몸에 재배치하는 작업이며 그 자체가 성찬례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가시하는 표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 부분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르네 지라르라는 학자의 이론을 통해서 오늘날 이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실천이죠. 과연 우리는 전례를 또는 성체 성사를 또는 고해 성사를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전례를 주관하기 위해 파견된 주교와 사제들은 전례 안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남는 것이에요. 사실상 상처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올바로 활용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지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숙제인 거예요. 이게 이게 너무 큰 숙제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접근해 보고 궁극적으로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쇄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측면이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통합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앞에서 얘기한 심리학적인 것과 교회 교도권의 또는 교부들의 가르침 그리고 지금 현대 영성신학자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했을 적에 통합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제가 한 작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제가 한 거죠.
앞에서는 기존의 관점들이라든가 이론들을 소개하는 것이고, 평가 각성 연화 모델과 온유와 식별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노는 대부분 사건을 어떻게 해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시작해 각성이 치솟고 자동 반응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산상설교와 온유의 덕은 이 첫 관문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죠. 곧 사건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각성의 인계치를 올려 즉각 반응을 낮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의 중에 거친 말이 들릴 때 바로 반박하는 것 대신에 호흡을 하거나 시간을 끈다던가 라는 걸 통해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실천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분노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요?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리고 바람을 쐬는 거죠. 그러니까 격해지면 어떻게 돼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건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질적인 방법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더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되죠. 두 번째, 습관 행동. 습관이 강화되는 것과 고해, 성체, 환대의 습관이라는 측면을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분노 반응이 반복될수록 쉽고 빠른 보상을 따라 습관이 되죠. 근데 신앙은 고해라든가 보석으로 이 반복의 고리를 끊고 성체로 한 몸의 감각을 주기적으로 습관화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잦은 고해성사를 보거나 내가 잦은 성체성사를 하다 보면 좋은 습관이 내 안에 형성이 되는 거고 이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이 서로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대의 작은 실천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리를 내어주는 거다. 여러분들의 식탁을 누군가를 위해서 공유하거나, 여러분들의 시간을 공유하거나, 여러분들의 재산을 재배치하거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 규범으로 고정해 나가게 되면은 아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주일마다 평화의 인사가 끝나면 갈등 상대에게 한마디의 선의, 작은 도움을 먼저 건네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예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덕 정동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문제는 자비라는 거하고 다이내믹으로 연결하면서 조절할 수가 있죠. 경멸, 역겨움은 저 사람은 본질적으로 더럽다 또는 낫다 라고 하면서 도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정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자비의 덕은 그 사람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꿀 수 있고 타인의 결핍과 상처를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돌보며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비의 덕을 만들어가는 거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죠. 생활이 어려운 이웃의 잘못을, 무책임을 쉽게 단정하지 않고 자비가 있는 사람은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집단동학 문제는 거의 거듭 얘기는 친교라는 개념 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게 되겠죠. 정체성 경계가 굳을수록
외집단 비하는 씌어지죠. 전례는 정점이자 원천으로 공동체를 묶고 파견하죠.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공동 목표, 접촉이 있는 섬김의 현장으로 우리를 내보내죠. 이렇게 함께 일하는 접촉이 경계를 다시고 혐오의 회로를 약화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본당 안에서나 또는 지역 공동체가 공동 돌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서로 다른 집단이 동등한 역할로 협업하도록 설계하는 거가 굉장히 좋은 작업이 되죠. 여러분들 아시죠? 빈센트 수녀원에서, 빈센트 병원 하는 빈센트 수녀원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수원교구에 있는 많은 신자분들이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해요. 뭐 도시락을 만드는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도시락을 전달하는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도시락을 가지러 온 사람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봉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봉사를 하죠. 근데 거기에 속한 인물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집단 정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대상,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죠. 근데 그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로 이 친교가 형성되고 그러한 프로젝트에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이 혐오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저절로 형성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본당 안에서도 아마 각 본당 안에서도 지역 공동체 안에 뭐 도시락 나눠주기 봉사를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그냥 그분들이 불쌍해서 도와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상호 주고받는 활동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해볼 만한 작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천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이러한 제가 제시한 이 네 가지 이 해법을 통해서 볼 때, 그렇다면은 통합적인 치유 모델은 어떻게 접근돼야 될까라는 이론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했을 때 통합적 치유 모델은 즉 분노, 미움, 혐오의 전이의 내고리는 평가 각성 연합, 습관 강화, 도덕 정동, 집단 동학인데 이것을 크게 다섯 가지 모듈로 접근을 하면서 어? CBT, 정서 조절, REBT, 마음 챙김, 자해, 연민, 그다음 노출, 억제 학습, 저쪽 가설을 통해서 이것과 전래, 더 공동체의 축을 교차 매핑을 하면서 이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한 강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통합하면서 모델을 만들어서 매핑을 하니까 이런 도표가 나오는 거예요. 전이고리는 평가, 각성연합, 습관 강화, 도덕 정당, 집단 동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랬을 적에 CBT, 재평가 노출, 정서 조절, 그 다음에 REBT, 당위 논박, 대안 행동, 재발 예방 계획, 그 다음 자해 연민, 그 다음 녹칠 역제 학습 등이라는 것이 임상 심리 모듈이라면 요게 플러스 온유와 식별, 고해 성체 환대 습관, 자비, 그 다음에 코이나이아, 디아코니아, 파견이라는 개념을 통합을 해갖고 이 매핑을 시켜보면 이런 매핑을 통해서 첫째, 트리거 상황에서 반응을 지연하거나 것을 가거나 빈도, 인지 왜곡을 체크할 수 있고 비난을 요청으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대적인 인사를 낮추고 연민적인 엄표를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호 협업 시간이라든가 상호 호혜적 역할 지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건.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해서 이제 목표는
의미를 재평가한다. 각성을 조절한다. 행동을 대치한다라는 것을 이끌어내고, 두 번째, 전례로부터의 파견을 통해 환대 습관을 제도화한다라는 것이죠. 요 두 가지 목표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이론의 핵심 원리는 무엇이냐? 첫째, 예, 일이 있어서 바쁘셔서 나가시는 거죠. 뭐, 감사합니다. 분노의 유발점은 사건 해석하고 평가에서 비롯되죠. 그러니까 성경과 온유의 덕은 즉각 보복의 충동을 늦추고 아구스티누스의 사랑의 질서, 요 개념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 원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환대 습관이 필요하다. 강화가 반복되면 분노, 미움 반응은 습관이 되니까 고해성사는 그 고리를 중단하고 성차선은 한 번의 의식을 습관화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 원리를 둔다. 그다음 공동체는 이를 자리, 시간, 예산의 재배치로 제도화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도덕 정당의 변화인 거죠. 오염, 서열 정동은 배제를 정당화하죠. 그러니까 자비는 타인의 결핍을 돌봄의 호소로 읽게 하여 도덕 정당을 연분으로 재송하니까 그 앞에 나온 그런 이론적인 그 바탕으로 이 원리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경계를 재설정한다라는 거죠. 이게 경계가 너무 양극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설정하는 거죠. 전례는 정점이자 원천이며 파견은 공동 목표가 있는 현장으로 우리를 내보내니까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경계를 재설정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리는 성찬례의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성찬례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모든 일을 위해 자신을 내주셨다는 파스카 신비를 현재화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하면서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 사목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간단하게 제시를 하면서 본당 안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제 좀 보자. 일단 본당 안에서는 주말 전래 전후 15분, 20분 정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킬 수 있죠. 또는 주중에 60분, 90분으로 소그룹 단위로 이런 강의를 통해서 뭔가 해나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본당 안에서도 언어를 교정해 나갈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나갈 수 있죠. 그다음 이제 역할에 대한 롤플레이를 할 수도 있죠. 또 평가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좀 짜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걸 할 적에 이제 식별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 뒤에 이러한 가정을 해나갈 때 이제 식별이 필요한데 어떻게 식별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시를 하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사랑의 질서는 인간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증거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질서 자체가 식별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을 좀 생각하고 성서적 관점들을 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식별을 해나갈 수 있죠. 나는 또는 공동체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공동체는 왜 분노하고 있는가? 나는 공동체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지금 공동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식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제시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실천적 매뉴얼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첫 번째는 분노의 얼굴을 알아본다든가, 그 다음에 평가에서 모욕에서 사실 요청을 하면 평가를 해본다든가, 그 다음에 신념 교정과 습관을 전환하는 훈련을 한다든가, 도덕 정덕을 전환하는 훈련을 한다든가,
저촉 노출과 억제 학습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내 습관을 재설계한다든가, 그런 다음에 환대 습관을 갖기 위해서 평가하고, 뭐 증언해 본다든가,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8주차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냥 가벼운 샘플링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동안 우리 교회는 사실상으로는 분노뿐만 아니라 미움도 그렇고 이러한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정동들,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것들에 대해서 너가 잘하면 된다. 너가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주체의 문제로 많이 얘기를 해왔죠. 근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학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현대 신학적으로 바라봤을 적에 이제는 그러한 얘기를 할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문제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 안에서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라는 것이 기본 질문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런 질문을 바탕으로 했을 적에 분노의 문제, 미움의 문제, 혐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숙제는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실천이 되고 있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또는 본당 공동체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실천이 되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좀 더 오늘날 사회상이 어지러워지고 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더 우리를 혐오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실천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더 강화돼야 되고 더 위식적으로 행위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본당 신부만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구나. 성체성사가 중요하구나. 본당 활동이 중요하구나. 세상에 나와서 친교 활동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걸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더 강화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는 떠들어보는 시간인 거예요. 떠들어보는 시간. 여러분들 나름대로 삶 안에서 각자 해나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세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반복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신앙행위다. 어? 그리고 그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했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다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뭐 재미없는 강의, 지루한 강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강의, 함께 해주심에 그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18일 마지막 강의는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다면, 함께 해 주신다면은, 줌 강의가 아니라, 성당 안에서, 봉헌 미사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을 좀 체크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함께 해주지 못하거나 또 안 되더라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장님하고 잘 조율해서 함께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아닌 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데 다음 강의는 11월 위령성월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거가 상실입니다. 상실. 그래서 상실의 문제가 왜 상처가 되는지, 이 상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강의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 오늘 줌에 함께 하신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강의 후에 잠깐 또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송으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나가시지 마세요. 이제 녹화 끌게요.